마가복음 9장 21절에서 29절의 말씀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침에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남자아이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남자아이의 상태를 보면 귀신 들려 고통의 시간을 보내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소녀는 파리에 졌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등장하는 인물이 남자아이의 아버지입니다. 이 아버지도 아들의 고통의 시간만큼이나 고통의 시간을 분명 보내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고통의 시간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내 아이가 귀신의 붙잡힘에서 자유할 수 있을까? 아버지의 간절한 마음은 결국 예수님께 자신의 아이를 데려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9장 17절, 18절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현대인의 삶과 연관해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귀신이 소녀를 붙잡듯이 현대인들은 압도적인 스트레스와 불안에 붙잡혀 살고 있습니다. 직장 내 과도한 경쟁, 경제적 압박, 그리고 관계의 갈등, 육체적 질병과 정신적 질병으로 고통의 시간을 보내는 이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귀신이 소년을 거꾸러뜨리듯이 현대인은 정신적, 육체적 균형을 잃고 무너지는 모습을 우리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수많은 일들과 문제로 지속적인 스트레스가 누적되어 신체적 그리고 정신적 에너지가 고갈된 삶을 살고 있습니다. 또한 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해서 우울증이나 각종 정신적 질병을 앓고 살고 있습니다. 극심한 피로로 일상이 흔들리고 심지어 무너져 있는 삶을 살기도 합니다. 또한 귀신이 소년을 거꾸리트므로 소년이 거품을 흘리듯이 현대인은 감정이 폭발하거나 제어되지 않는 상태에서 분노 그리고 불안 발작, 과도한 감정 표현으로 자신의 삶도 힘들 뿐만 아니라 관계를 깨뜨리는 그러한 사회적 현상을 발발시키고 있습니다. 귀신의 지배로 소년이 이를 갈듯이 현대인들은 내적 갈등과 억눌린
분노를 품고 삽니다. 사회적 압박 속에서 자신을 지키지 못할 때 생기는 좌절과 분노를 가지고 사는 이들도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에 관계의 충돌, 마찰로 인해서 마음 가운데 분노를 품고 계신 분은 있지는 않습니까? 또한 사회적 압박 속에서 그 일들을 감당하지 못해서 좌절과 실패의식에 사로잡혀 계시지는 않습니까? 소년이 귀신의 지배로 얼굴빛이나 기운이 쇠약해져서 창백하고 힘이 없이 파리함과 같이 현인들의 삶은 꿈도 없고 소망도 없고 희망을 상실한 채 소진되고 지쳐있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삶의 활력과 에너지가 사라져 일상의 행복을 누리지 못한 채 답답한 하루하루의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이죠. 귀신은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인 사람을 가만두지 않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든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모두 동일하게 귀신은 역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허물과 죄로 죽은 인생으로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권세 잡는 자를 따릅니다.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악의 영의 지배를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삶은 자신의 육체의 욕심을 쫓아 삽니다.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 곧 이러한 사람은 하나님 편에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의 신분을 갖고 사는 것이죠. 이들은 허망하는 것들을 위해서 많은 시간을 소비합니다. 자신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마음이 굳어짐으로 하나님의 생명에 떠나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하나님 생명에 떠나 산다는 그 자체도 알지 못하며 무지함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감각 없는 자가 되어서 자신을 방탄에 방임하고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하는 아들들 가운데 임하듯이 예수를 믿지 않았던 이들에게도 임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는 사람은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께 순종할 수 없는 자의 삶을 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산다는 것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어둠 가운데 산다는 거예요. 어둠에 속한 자로 산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흑암과 사망의 권세에 종노릇하며 죄를 짓는 일에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당장 징계가 없고 형벌이 없고 진노가 없다 보니까 죄 짓는 일에 더욱더 담대합니다. 죄 짓는 일에 더욱더 용감하게 악한 일을 행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둠은 죄의 권세와 사망의 권세를 상징합니다. 내가 어둠에 속해 산다면 죄와 사망의 그늘 안에 진정한 자유와 행복이 없이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고통의 깊은 수렁에서 나올 수 없는 예수 믿지 않는 나를 하나님께서 긍휼의 풍성한 은혜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되어짐에 창세전부터 예정하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곧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하시기 위해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나를 불러주신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후회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그 놀랍고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예수를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우리 안에 선물로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선물을 받아서 예수님을 믿게 되어진 거예요. 내가 수고하고 애써서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을 내게 주셔서 내가 예수를 믿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이것은 무엇을 얘기해요? 인간으로 하여금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해서 구원받을 수 있는 그 길을 아예 차단시키신 거예요. 그 어떠한 인간도 자신의 공로나 자신의 명예나 자신의 권세로 구원받지 못하도록 주님은 아예 차단시키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서 주님이 주신 믿음으로만 예수를 믿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는 인간이 살 수 없도록 주님께서는 이 모든 일들을 이루셨다는 것을 진심으로 믿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드립니다. 예수를 믿고 우리는 교회에 나와 그리고 예배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예배하고 있다는 이 사실은 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라는 것을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내가 이 시간 예배하고 있다는 그 자체는 나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있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인생의 모든 삶을 왕이신 예수님이 통치하고 다스려 주기를 기대하고 바라고 소원하는 믿음의 사람이다라는 것을 증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는 난데에 하나님께서 형통의 길만 주시고 성공의 길만 주셔야 되는데 그렇지 않을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기뻐하고 즐거울 때만 주셔야 되는데 감사하고 찬송할 때만 주셔야 되는데 그렇지 않을 때가 더 많은 것을 우리는 현실의 삶을 통해 보게 됩니다. 예수를 믿고 있는데 악한 존재들을 통하여서 시험을 당하기도 하고 또한 내 안에 죄의 역사가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그리고 내 스스로 안에 인생의 문제들을 해결하지 못해 근심하며 걱정하며 살 때도 있습니다. 또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다 보니 내가 저 사람보다 못 살할 이유가 전혀 없는데 내가 저 사람보다 더 나은 삶을 살지 못할 이유가 전혀 없는데 배워도 저 사람보다 더 많이 배웠고 가문이고 혈통이고 그리고 여러 가지 지연이든 학연을 봐서도 내가 저 사람보다 못 살아야 할 이유가 전혀 없는데 내 현실은 그렇지 못한 이유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하는 삶도 더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내가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죄의 유혹, 마귀의 유혹을 끊임없이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탄은 믿는 자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틈을 엿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귀는 이러한 틈을 엿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면서 삼킬차를 찾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삼킬차는 예수 믿지 아니한 사람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여기에 삼킬자는 예수를 믿고 있는 사람들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예수를 믿고 있는데 예수 이름의 능력으로 구원을 받는 그리스도인들인데 마귀가 우리에게 엄습한다는 이런 일이 있을 수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성경은 마귀는 믿는 자도 넘어뜨리기 위해서 가진 관계와 술수를 써서 도전하고 유혹한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귀는 우리에게 틈을 타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예수 그리스도께 복종하지 못하도록 도전하고 유혹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때로는 죄의 유혹에 넘어질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연약함 때문에 얼마든지 그렇게 살 수 있는 거예요. 이러한 부분을 어떤 이가 예화를 통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길을 걷고 있는데 느닷없이 공중에 나는 새가 똥을 싸서 내 머리에 똥이 묻게 되었다. 그러나 네가 만약 나의 머리에 똥이 아닌 새가 둥지를 틀게 된다면 나는 살 수 없고 죽게 될 것이다 라는
이런 예화를 든 바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우리는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때로는 죄의 유혹에 의해서 시험 들기도 하고 자빠지고 넘어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러한 삶이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죄의 유혹에 매번 넘어지고 그리고 마귀의 도전에 매번 넘어져서 신앙생활 할 수 없을 정도로 나약한 인생이 아니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승리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함께해 주신 줄 믿습니다. 마귀가 그 어떠한 간교함과 교묘함으로 나를 속이거나 넘어뜨리려고 할지라도 한두 번은 넘어질 수 있겠지만 매번 넘어져서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사는 자가 아니라 예수 이름의 능력으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믿음의 승리의 역사가 있게 되어주는 줄 믿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어둠에 속한 자가 아니라 빛 가운데 속한 자, 빛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가능한 줄 믿습니다. 빛의 자녀는 어둠의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거예요. 빛의 자녀는 빛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콩 심는데 뭐가 나요? 콩이 나고, 팥 심는데 팥이 날 수밖에 없듯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빛의 자녀인데 어둠의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게 당연한 거예요. 빛의 열매,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열매를 맺게 되어주는 줄 믿습니다. 이러한 열매를 맺도록 마귀는 우리를 지원하고 있습니까? 지원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빛의 열매를 맺지 못하도록 아주 전술 전략을 가지고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우리의 상식보다, 우리의 지식보다, 우리가 갖고 있는 이론보다 더 교묘하게 우리를 속이고 넘어뜨리려고 도전하는 게 마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3절은 이러한 마귀의 계계와 전술 전략을 이길 수 있는 지혜의 말씀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고 있는데요.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마귀를 이기기 위해서는 주 안에 거하는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세상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기 위한 그러한 육체의 욕심을 쫓아 사는 것이 아니라 주 안에 거하고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면 마귀를 능히 대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마귀를 대적하기 위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것입니다. 구원의 투구를 써라. 구원의 확신을 가져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혹시 죄로 인해서 시험을 당하고 죄를 짓는다고 해 주님의 구원이 내게서 사라지는 게 아니라 아까도 얘기하다시피 우리는 죄의 속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죄 지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러한 죄 지음이 영원한 죄를 지음이 아니라 일순간 죄를 짓고 다시금 회개하며 죄와 싸워 이길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굳게 쓰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넘어질 때 나는 예수 믿어 구원받을 수 없는 자야 라고 의심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비록 넘어질지라도 나는 예수를 믿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이 사실에 대해서는 흔들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마귀를 이기기 위해서 믿음의 방패를 들고 도전을 올 때 막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마귀를 대적하여 승리하기 위해서 막고 방어하는 것으로만 끝난 게 아니라 마귀를 대적하고 공격하기 위해서 성령의 검, 무엇을 우리 안에 들어야 되겠습니까? 성령의 검,
말씀을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으로 무장해서 마귀를 공격해야 돼요. 할렐루야. 마귀가 공격함을 알고도 있는데 방어만 하고 있을 게 아니라 공격해서 쳐부수고 이겨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청안의 모든 믿음의 가족들은 말씀으로 무장하고 말씀으로 충만하면 마귀를 능히 이기고 승리하는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마귀를 능히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주님께서는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은 승리를 주시기 위해서 이러한 철저한 신앙의 삶을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꾸만 현실의 삶에서 나의 힘을 더 의지할 때가 많습니다. 내가 알고 있는 지식, 이론을 더 의지할 때가 많습니다. 또한 나는 다른 사람과 마찰과 갈등을 원하지 않아서 믿음을 그 시간에 지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타협하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세상에 내 자신이 흡수되어 가는 때가 종종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지키는 것은 나를 의지할 것이 아니라 예수를 더 의지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나의 지식과 이론을 더 의지하기보다는 주님의 말씀을 더 의지하고 그 말씀에 붙들려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타협하고 세상에 흡수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자리에서도 믿음의 견고한 신앙의 삶을 유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해야 될 줄 압니다. 여기서 미련하다라고 얘기하니까 아이고야, 악한 데 미련하면 악한 행동을 행할 수밖에 없겠네, 악한 일에 당할 수밖에 없겠네, 그렇게 생각하는데 헬라어 언어를 보게 되면 미련하다라는 이 뜻이 순수하다, 순결하다, 깨끗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무슨 얘기예요? 악한 것에 섞이지 않고 예수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 순수하고 순결하고 깨끗하게 살아라는 거예요. 세상에 섞이지 말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진심으로 믿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살면 평강의 하나님께서 사탄을 우리의 발 아래 상하도록 강력하게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할 수 있는 영적 통찰력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악한 일에 교묘하게 섞여들지 말고 순수하게 거리를 두고 오염되지 않는 마음을 갖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세상을 죄악 가운데서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인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이기기보다는 자꾸만 우리 스스로가 죄악의 현장에 내 마음과 생각을 빼앗길 때가 많습니다. 이것은 꼭 귀신 들린 남자아이가 귀신의 영향력으로 인해서 불과 물에 자주 자신을 내던지는 것 같이 우리가 믿음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죄의 현장에 우리를 던지는 것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우리 마가복음 9장 22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귀신은 남자아이를 죽이고자 불과 물에 그를 자주 던졌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려는 하나님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충동질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갖은 모습으로 도전하고 공격해 옵니다. 쉽게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용한다면 불과 물에 우리를 던져서 신앙을 잃어버리도록 가진 모양으로 도전하고 우리를 해하려고 가진 모습으로 공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그 악의 영향력, 귀신을, 마귀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어떻게 있겠어요? 내게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남자아이의 아버지도 자기 아들이 귀신에 붙잡혀서 자꾸만 불관물에 자주 던져지는 그 안타까운 사실을 보지만 그 스스로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니까 예수님께 뭐라고 얘기해요?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 도와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이라는 무슨 얘기예요? 긍정반, 부정반의 모습을 갖고 있어요. 예수님이 하실 수 있으면 도와주시고 예수님이 안 되면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러한 반신반의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으로 끝나면 그는 주님의 긍휼을 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반신반의한 마음을 갖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 중심에 용솟음치고 있는 그의 간절한 마음은 다른 마음이 아니었어요. 불쌍히 여겨달라는 거예요. 도와달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반신반의할 수밖에 없어요. 긍정의 반, 부정의 반의 마음을 갖고 일상의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내가 이 시험거리를 이길 수 있을까? 나를 도전해오는 세상의 많은 가진 문제를 이겨낼 수 있을까? 아니야. 나는 이길 수 없어. 지금까지도 이긴 바가 없고 지금도 포기와 좌절의 인생인데 어떻게 이길 수 있겠어? 이런 생각을 했다가도 아니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잖아.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고 했는데 분명히 이겨낼 거야. 또 이러다가 안 돼. 안 돼. 자꾸만 반신반의하는 나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마음의 중심에 가장 용솟음치고 꿈틀거리는 것은 맞아.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지 아니하면 내 인생의 삶은 회복도 있을 수 없고 고침도 있을 수 없고 나음도 있을 수 없고 새로운 소망의 삶을 살 수 없어. 전국적으로는 하나님께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기울려 가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남자의 아이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라고 예수님이 얘기하니까 우리 마가복음 9장 23절 24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좀 더 풀어서 얘기하면 내 아이가 귀신에게서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것 안 돼? 돼? 긍정반 부정반이 아니라 예수님의 능력이면 가능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능력이면 그 아이가 귀신에서 자유케 된다는 거예요. 이 얘기를 든 아버지가 어떻습니까? 소리를 질렀다는 거예요. 이 소리 질렀다는 것은 그동안 그 마음에 억눌려 있던 압박되어 있는 가진 스트레스와 고통이 복받쳐 오면서 이제 됐구나, 이제 해결되었구나, 이제 내 아들이 살 수 있구나, 이제 내 아들이 자유함을 얻을 수 있겠구나. 그 응답이 소리 지름으로 나타난 거예요.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라고 주님께 매달리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주변에서 나를 향하여서 많은 이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 그렇게 살아봐야 불가능해. 안 돼. 왜 무슨 일 때문에 고생을 사서 하려고 그래? 하면서 비아냥거립니다. 나를 너무나도 잘 아시는 예수님께서는 나를 향해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예수님께 우리 3번 고백해 보실까요?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너무 기니까 3번 하기 힘드시죠?
저 따라서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힘있게 하세요.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주님이 나를 도와주시면, 믿음 없는 나를 도와주시면 능히 이룰 줄 믿습니다. 예수를 붙잡으십시오. 예수를 붙잡으십시오. 예수만이 나의 유일한 소망이며 능력이며 구원이며 도움이 되십니다. 주님 붙잡고 일어서서 담대하게 앞으로 전진하는 우리 청안의 가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드립니다. 하나님, 내가 믿나이다.